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즉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은 날이죠. 오늘 오후 예배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여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약탈과 얼마나 많은 모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100년 전 3.1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저 중국의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 이후에 수많은 피와 수많은 땀과 눈물이 이 땅을 위해 흘려졌습니다. 지금도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은 나라가 전쟁 중에 있거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산하여서 도저히 나라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에서는 수많은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데 어느 나라도 그들을 환영하거나 어느 나라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계 속에서 흩어져 있는 고아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서 죽기도 하고 강에서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되찾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백성이 불쌍해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제의 약탈 그리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일어나 세계 어디를 가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타면은요, 바로 이런 핸드폰에 이런 문자가 뜹니다. 위급 상황 시 의교통상부 영사콜센터로 24시간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전화번호도 찍혀서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외국에 가는 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알고, 거기다가 이렇게 나라가 뒤에 있으니 안심하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제가 아직 한 번도 그 문자로 연락을 안 해봤지만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참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국가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경제력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자국 백성을 보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그 사람은 아직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표현은 당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군인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통일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은퇴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란 도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주민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행정관이 직접 파견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자치구였습니다. 이 도시 주민들은 로마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이 통용했었던 라틴어를 쓰고 로마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비록 우리는 로마에 살지 않지만, 비록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의 모습과 로마 시민의 법과 로마 시민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인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처럼 너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 시민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배자고 성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하여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천국 사람이구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알려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의 옷을 입으며 천국의 언어를 쓰고 살아가야 될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첫 목회를 하던 밀양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상동초등학교라는 면소재에 있는 작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갈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운동회나 이럴 때 가죠. 그래서 저도 운동회 때 몇 번 가봤습니다. 학교가 한 100명 정도도 안 되는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만 운동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석해서 운동회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상동초등학교가 시내에서 밀양시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밀양시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출퇴근하기 좋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나이는 많고 정년은 이제 1년 남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 뭐 교감이 되거나 교장이 되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 있다가 은퇴하는 분들이 그곳으로 가기를 선호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들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또 시골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긴장하고 그러지 않고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그러면 끝까지 마시고 그러면 아침에 깨어나도 술 냄새가 입에서 나고 옷에서 냄새가 나고 또 그런 모습으로 학교에 오고, 이런 얘기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들려오기도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운동회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보니까 뭐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한 10여 명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보니까 유독 그 가운데서 학생들이 잘 따르고, 여러분 그게 뭐 연출한다고 됩니까? 그죠? 평상시에 학생들과 얼마나 교감이 되고 얼마나 선생님을 잘 따르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한 두 분 정도 눈에 띄더라고요. 저 선생님들은 뭔가 특별하구나. 뭔가 그분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건 아닌데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어느 교회 다니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분들이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제 마음에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교직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나왔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책은 중국의 지하교회를 이끄는 우인 형제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의 제목은 그가 스스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중국 정부의 극심한 그 박해 속에 30회 이상이나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그를 고문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진 그런 별명인 것입니다. 너는 중국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분명히 중국 시민이고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너는 다른 나라,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가만히 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별명이고 얼마나 멋진 축복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때 윤 형제는 극한 고문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의 주소는 복음마을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새벽별이라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풍성한 복이요 나의 어머니의 이름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민의식. 그것을 보면은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후진국이다. 이 나라가 선진국이다. 여러분,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걸 봐도 그 나라의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은요, 이게 사람이 과연 이런 속에 살 수 있는지 할 정도. 그런데 우리도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죠. 그때는 차라리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안 되어서 오염이 덜 되었을 뿐이지, 우리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자랐던 것이죠. 몇 년 전에 태국에서 지금 사역하는, 우리도 교회에서 협력하는 김치선 선교사님이 거기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감 선생님들, 이런 도시 교육의 리더들을 데리고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제가 그때 태국에 방문했을 때 초창기에 강원도 구경을 좀 시켜달라 해서 설악산에서 1박을 하고 삼척에서 1박을 하고 그렇게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잠을 자면서 같이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마지막 떠나버리면서 한국에 와서 감명받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하는지 아니까 한국에는 화장실을 가보니까 나라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실이 얼마나 지금 잘 돼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실 그 문화와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휴게실, 화장실을 배우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설악산에 갔다가 어느 곳에 쉬려고 앉아 있는데 저 옆에도 한국 어떤 노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노부부 중에 한 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던지고 흘린 것도 아닌데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를 줍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속에서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백성은 역시 다르구나. 어디 가나 깨끗할 뿐 아니라 혹시 떨어져 있는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도 주울 줄 아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여러분, 뭐 대단한 건물이나 대단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행동, 예? 쓰레기 덜어서 줍는 그 속에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이 나라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큰 일을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우리 행동 하나, 그 속에 우리 품위가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하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 여러분, 하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굉장히 좀 당돌한 표현이 아닙니까? 그죠? 당돌한 표현이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좀 제발 나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바울이 교만하거나 그가 어떤 우월의식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그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표대로 해서 그를 따라가고 추구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그런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면은 그 모습을 너희들은 배워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는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나는 주 안에 있어서 어떻다? 항상 기쁘다. 어떤 사람 나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예수를 증거하고, 어떤 사람 나에게 도전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타나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한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모든 일이 다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은 그 예수님, 그런 자신을 배우고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너희들은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공통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에 어떻게 하면 나의 생애 속에서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타낼까 하는데 관심 있고 그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눈에 누군가가 좋게 보이면은요,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닮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에 강복절 연합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교회에 좀 오래 다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익히 아는 분인데, 이분은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양화진에 있는 교회를 섬기다가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사실 목사의 눈에 존경할 만한 목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이분은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교단도 다르지만 저도 늘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만 접하던 귀한 목사님을 오늘 모시고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을 성경 속의 어떤 인물을 모델로 삼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나의 주변에서 내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그런 좋은 사람을 모델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갔는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담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은 먼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말고 우리 모델이신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인 이 일을 어떻게 대했을까?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걸 물어보고 그 길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뜻과 역행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오늘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길입니다. 그들의 원수로 가는 길이고 그들이 마침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배만 위하는 길이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처럼 하늘 향해 승리하신 그 길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크고 대단한 사람은 안 되어도 날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이 성품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전과 다르게 저 사람 모습 속에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말 속에 인격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림. 하늘 백성은요,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 그 날을 확신한다면은 그 날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적에 저도 돌아보면은요,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운동회를 기다렸습니다. 소풍날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 날을 손꼽아서 기다렸죠? 그 날이 되면은 평소에 먹지 못하던 음식도 먹고 평소에 입지 못하던 옷도 입고 아주 정말 신나고 즐거운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운동에 6명이 뛰면 5등 아니면 6등이 늘 저희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운동회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런 날이 돼야 사이다 맛도 좀 볼 수 있고, 예? 그런 날이 돼야 뭐 연필이라도 한 자루 참가상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기대로 날마다 꼽으며 왜 그렇게 밤이 긴지, 예? 왜 그렇게 날이 안 다가오는지,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다림은요, 얼마나 설레임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정말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기대함, 주님 만나고 싶은 기대함과 그런 설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신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 함께 불러보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넘치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 노래는 흑인 연가를 합니다. 흑인 연. 흑인 하면 우리 노예 생각나죠. 그죠? 이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에게 매맞고 사람 대우 못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모욕당하면서,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부르던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고달프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도 언젠가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들이 눈물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찬양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를 꿈꾸며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도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등불 들고 나갈 깨어있는 자로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저 달란트 비유의 종들처럼 주인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축복된 칭찬과 초청을 받는 그런 자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늘 시민의 자부심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충성스럽게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